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8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4차원적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고 좀 본문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을 극복하는 사랑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죠. 특별히 16절은 재물과 여호와의 경외와 사랑의 그렇게 비교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후마입니다. 혼돈, 무질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신앙 없이 축적된 인간의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적의 과정뿐만 아니라 용도에 있어서까지 극단의 혼란과 죄악을 유발을 시킨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라면은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은 사랑과 미움이 있는 식사에 대한 비교입니다.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값싸고 흔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평범한 혹은 빈약한 식사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은 행복한 식단이 되겠죠. 푸짐한 식사에 미움이 있는 것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식사는 음식의 종류나 질보다도 사람의 질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6절은 물질보다 신앙의 우월성을 그렇게 다뤘다면 17절은 사랑의 대인의 관계가 물질의 풍성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이나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잠언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분노를 자제하는 사람은 논쟁과 분쟁을 가라앉히고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18절은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가 자신이 가는 길에 가시울타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모든 일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길이 장애물이 제거된 큰 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4차원적인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물질만큼 귀중한 것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경제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서 돌아갑니다.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은 이 경제라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졌죠. 굉장히 자국 중심의 대통령이 그렇게 이렇게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나 나라 경제가 좋은 환경이 구축되면 개인의 능력과 열심은 극대화되어서 개인의 삶은 기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 그리고 의식주의적인 그런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1차적인 그런 부에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안식을 추구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리고 좀 더 편안하자고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3차원적인 그런 이 땅에서의 종합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행복은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 4차원적인 복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와 영성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4차원적인 복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함 그 자체의 복인 것이지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복입니다. 이런 4차원적인 복이 많고 넉넉해도 번뇌하며 서로 미워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차원적인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것 아니겠습니까? 덴마크의 심리학자 루비는 그 분노라는 책에서 이것을 부정의 엉어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축적된 쌓여있는 분노는 어느 날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쌓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으로 자신의 몸에, 자기의 마음에 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인간의 욕구가 방해받았을 때 발생하여서 어느 날 폭풍같이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극도로 불쾌한 감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망치는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표출 아닙니까? 그 중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것이 아파트 층간의 소음, 극도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피해자와 피의자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그런 의사들의 발표에 따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분노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막 흥분하게 되죠. 열을 내니까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소화기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장에도 좋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병에 그렇게 신경으로 그렇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목회하고 있는 이상호 박사는, 심리학자 이상호 박사는 분노는 감정적인 문제이기에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픔과 분노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하고 성령님을 통해 샬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확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울타리가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림을 그리면요,
그 길을 힘있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발표한 10명의 중탐꾼들처럼 가시 울타리를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쳐버린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좋은 길도 가시 울타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주 멋있는 길로 가려면은 앞에 있는 가시 울타리를 걷어내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그림을 그리지 말고 성공을 꿈꾸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설상 가는 길에 가시 울타리가 길을 막는다고 해도 애소롭지 않게 치우고 갈 수 있어야 대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 올바른 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직선으로 가며 대로를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무조건 가는 자인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걸으시고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것이 놓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개척하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1차원적인 삶의 프레임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4차원적인 영성을 갖고 살게 하소서. 욱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조절 못하는 분노로 인생을 망치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실패를 미리 앞당겨 와서 두려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가시 울타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진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 인생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을, 그 길이 가시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길을 멋있게 개척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행복으로 1, 2차, 3차 그런 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